없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네. 네, 가상실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 중에 오늘을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이렇게 한 3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 4원부터 7원은 또 우리 금요일에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그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험인데 첫 번째가 용서에 대한 부분을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원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하신 말씀. 이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자신을 향해서 죄악을 행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고 죄를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용서에 대한 부분. 이 용서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다 벌 내리고 그 자리에서 다 불이 내려서 타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그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대로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 있는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를 못 박고 자기를 향해서 죄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다. 만약에 이 말씀 대속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용서를 못 하신다? 그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정말 십자가에서 중심적인 메시지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용서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죄의 짐을 풀어주신다.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조건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죄의 짐을 벗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 죄의 짐을 벗어주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예언을 우리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23장 43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장. 이게 우리 두 번째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어디로 초대하는 겁니까? 바로 즉각적인 구원이죠.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초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강도에게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얘기해요. 예, 오늘 죽을 거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렇게 되면 오늘 죽을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해주신 메시지라고요? 강도에게. 그 강도가 어떤 강도입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한 강도. 그냥 강도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래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지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십니다. 네.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강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9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보면 거기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한 사람은 비방하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죽기 싫다라는 거죠. 낙원인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빨리 여기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내라, 이제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니까 그 능력을 보이라. 근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예수님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는 천국이라고 하는 낙원,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강도지만 천국이 있는 걸 믿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착한 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쁘신 말 하다가 지금 사형 선고 받아갖고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 위로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구속의 실제적인 적용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낙원으로 이 강도를 뭐 하고 있어요?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 놀라운 일이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졌어. 그래서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내린 거,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내려졌지만 그 죄인을 예수님은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고,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거는 선행으로 가는 것도 아닐까요?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간다면 이 강도는 절대 초대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재판 받을 때 이미 너는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면 이거는 불합리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죄를 많이 진 놈이 죽는 순간에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 얼마나 불합리하겠어. 저런 나쁜 놈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되고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강도를 낙원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하고 세상의 기준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기준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력도 아니고 행위가 아닌, 그래서 이 초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낙원으로 초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초대받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모든 죄인에게 다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이 은혜도, 그래서 이 은혜의 이 기회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기회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고,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재림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 은혜의 때고 기회의 때, 초대받은 강도처럼 모든 죄인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십자가의 사역이 단지 선택된 자만이 아니라 모든 회개자에게 다 유효하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인간의 선행과 노력과 그다음에 인간의 그 어떤 실력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을 때만 구원받게 되고 죄 용서받게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낙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좋은 곳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땅에서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부르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어릴 때만 생각해도 나는 영원히 안 늙을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환갑이 돼가지고 예. 옛날에 어릴 때 할아버지 환갑 그러면 막 오래 사셨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소천할 때가 74세였거든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호상했다. 근데 요즘 74세는요, 청년입니다. 예, 어제도 이렇게 헬스장에서 할아버지 한번 이렇게 예, 샤워장에서 잠깐 만났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78세. 근데 의사가 헬스하라 그랬다고 계속 헬스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는 엄청 건강해 보이죠. 그래서 요즘 78세는요, 청년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그래서 안 늙으려고 그래도 세월이 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나 다 가야 되는데 어디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은 것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탁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 혜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구상에서 제일 큰 축복받은 사람이 이 강도다. 왜 그럴까요? 나쁜 짓만, 하여튼 못된 짓만 골라서 죽을 짓만, 계속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그 사람이, 이, 하여튼 지구상에서 최고 혜택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읽으면서, 그래, 맞다. 못된 짓만 했는데도 천국 가다니. 예, 하늘나라 가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늘나라 가면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이 없어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부끄러운 거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상이 있으리라.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상급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3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구절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로는 보라 내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난 아들도 아닌데 자기 제자를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네 어머니다.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이 장남이죠. 이 장남일까요? 예, 결혼식도 안 했을 때부터 임신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죠. 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남이고 그 밑에 이제 동생들이 또 있었죠. 동생과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고통과 이 절정 속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누구에게 맡길까요? 요한에게 맡긴 제자 요한, 사랑하는 요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기 어머니가 그 밑에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내 어머니다. 아니 죽기 전에 미리 떡 먹을 때라든지 미리 시간 많았을 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이런 얘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예수님 어머니와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계속 정말 이렇게 살았던 그 흔적들을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 유배 가기 전까지 그렇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초대교회의 기록과 그런 이제 발자취를 이렇게 성지순례 가서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그렇게 순종하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실천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그렇게 정말 다녔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세우시는 겁니다. 육신의 혈통으로가 아니죠. 우리가 요한복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메시지를 듣고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1장 기록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알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야. 왜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네 어머니라고 얘기할 때 혈통의 관계일까요? 아니죠.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육정으로 친한 친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 사람의 뜻이 뭘까요? 요즘 쪽에서 많이 할 수 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은 사람의 뜻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뜻도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하면 돼.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 돼. 기부를 많이 하면 돼. 헌금을 많이 하면 돼.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혈통으로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됩니다. 새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가족이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어머니와 막 형제들이 막 문 밖에서 예수님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고 내 누이냐? 누구 뜻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바로 내 가족이고 형제고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요한에게 지금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다 제자들이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그 십자가 밑에까지 와 있어요. 그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는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건 놀라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공동체가 됐다는 것, 복음 공동체가 됐다는 것, 믿음 공동체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혈통 관계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옛날에 부흥이 할 때는 아빠 네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떻게 네 남편이 지옥 가면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갖고 구원에 대한 열정을 많이 했지만 천국 가면 결혼하는 게 있다 없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게 혈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죠? 언약 관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혈통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게 안 해야 될 게. 우리 아브라함의 롯의 하나님도 돼야 돼. 왜 아브라함만 부르요? 왜 이삭이 하나님 안에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돼요? 이스마엘이 장남인데 왜 야곱만 합니까? 에서도 해야지. 에서를 왜 빼버립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혈통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관계라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족이라는 것이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여기에 줄을 섬겨서 같이 금식하는 5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는요 마나인이라고 하는 헤롯의 젖동생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도 있는데 구레네 시몬이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죠? 종이나 자유자나 스구디안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새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은 종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왔던 누구든지 피부 색깔이 달라도 그리고 이 민족이 달라도 혈통이 달라도 믿음 안에서는 전부 다 한 가족이라는 우리에게 빨리 와야 돼. 그래서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이렇게 다민족복음화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한국 사람만 이게 아니에요. 단일 민족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리 막내가 태어날 무렵인가 그때 한번 일본에 이렇게 처음으로 단기 선교 이렇게 일주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공항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 일본 땅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 한국말을 잘할까 못할까? 잘해. 이 얼굴은 캐나다 사람인데 영어를 잘할 것 같은데 한국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전도하다 같이 이렇게 이 공항에서 만났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그래 일본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 있는 한국 사람이나 그리고 자기는 캐나다 사람이나 나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분은 벌써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말씀이 깨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한 가족을 만들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것은 다민족.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가족이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다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이제 온몸을 이 십자가에서 다 그 죄를 담당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기가 이제 3원인데 4원부터 7원까지는 이제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위해서 주신 말씀, 십자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가상이라고 하는데 가상 십자가 위해서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이 얼만큼 중요하냐?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 제일 중요한 말을 쏟아놓겠죠. 왜요?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럴 때 농담하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진담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쏟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치료를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좀 묵상하고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십자가의 예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리고 가는 이 마지막 순간의 말씀이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말씀이었다고요? 우리를 용서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걸 우리가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이고 우리가 복음화됐다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초대했다고요? 예, 낙원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뭐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제가 이제 그 모퉁이도 선교사에는 전도훈련, 12기 전도훈련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 만약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 항상 점검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집사님? 아멘? 우리 가은이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 죽으면 우리가 그게 구원의 확신이. 근데 그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무슨 신자라 그러냐? 머리 신자. 머리 신자는 이제 머리로만 알고 있는 분은 죽으면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모르겠어요, 말하는 사람.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 여러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확실해가지고.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화 돼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로는 이 초대인데 전도인데 초대하는 거. 내가 함께 낙원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늘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일까요? 다른 가족일까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막 가난하고 막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 함께 나눠 니꺼 내 거 안 따지고 다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혈통도 마찬가지죠.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동생이나 누가 언니나 오빠나 이렇게 누가 힘들어하면은 나눌 거야 아니면 안 주고 혼자만 먹고 막 이렇게 나누게 돼 있다. 그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피보다 더 진한 그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족이 돼. 이 천국에 있는 가족, 이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것도 언약으로 그리스도 믿어서 복음 공동체가 되고 이 복음 공동체가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이 교회라는 말이 이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그 이제 중세기로 넘어오면서 캐톨릭 처치라는 말을 썼어요.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있든지 다 한 교회다. 그건 이제 우리가 공공의 교회 이렇게 근데 이게 캐톨릭이란 말이 지금 이제 뭐 고유명사처럼 이제 카톨릭, 뭐 천주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단어를 이제 원래 이게 사도신경에는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현대의 이 영어 성경에는 뭘로 바뀌었냐면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동일한 교회, 한 가족이라는 같이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걸로 바뀌었는데 원래 그 의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가도면 여기서 이제 혈통이 육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요한의 십자가에서 이 어머니 체험하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하셨던 말씀은 뭐죠? 어머니와 형제들 찾아오니까 누구라고 얘기했다고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흐름이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초대교회는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교회는 예수 믿는 누구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사람들. 예,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민족 안 따져요. 예, 혈통도 안 따져.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부자, 가난한 사람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없어요. 그 안에서 그게 원래는 캐톨릭이라는 말이었는데 나중에는 으로 바뀌어지게 돼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었는데 이게 이 천주교에서 갖다가 자기는 카톨릭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써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다른 거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 카톨릭 처치라는 말을 안 쓰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는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섬기고 서로 하나가 되어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려울 때 보살펴주고, 예, 나누고 이렇게 했던 그런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가족이기 때문에 천국 안에서 사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가 너무나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이 고난의 말씀, 십자가에 있어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